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자, 함께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네. 예, 이 사람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 인간들의 생명인데, 예, 우리는 이 사람의 생명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돼. 예, 주님이 공생의 기간에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한다. 내가 생명이 되어서 풍성한 생명이 되어서 살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람의 생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양으로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고 주님이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더 풍성한 생명이 내 것이 되어야만 되구나 한 것을 우리가 알아줘야 되겠죠. 예, 우리는 주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중요한 일이고 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또 교회를 이루고 우리 만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게 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나의 생명을 개선하고 나를 개선하고 행위를 고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꾸어서 바로 하나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바뀌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되어서 나타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또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인식이 있어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머리로보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알아져서 우리 인간의 생명, 나의 생명은 이렇구나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의 관계라든가 부모, 형제, 가정의 누구하고 관계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또 친구, 세상 사람들, 회사 동료들, 어떤 사업체에 같은 직원들, 그 누구하고도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줘야지만 우리는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모르면은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은 인식이 없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양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나를 보는 부분이 계속 우리는 나의 안에 더럽고 추하고 사악하고 우리 생명이 약하고 연약하고 하는 부분들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성이 전수 다툼이 생겨지고 미워지게 되고 서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왜 그런가? 우리 생명 자체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성질내고 내가 윗자리에 앉길 원하고 남을 지배하길 원하고 나의 존재감이 조금만 무시당하면 싫어지게 되고 이것은 뭐야? 전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관계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목사는 옛날 정말 오만방자하기로 말도 못했어요. 내 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내 것이면 법이고 맞는 것 같이 주장하고 하고 살았지만 그 주님이 주신 그 환난 고통을 겪으면서 나로서는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그 고통 안에 들어감으로 나를 돌이켜볼 때에 돌이켜보고 깊이 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고 우리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닿는 것은 우리가 체험이 되어야지만 그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나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인간의 관념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하고 그 열심히 하는데 왜 자기가 죄인이라 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죄인 중에 정말 괴수다. 이걸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전수 유심히 살펴보고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방법은 행위 개선이 아니라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명은 그냥 바꾸지 않고 계속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예배를 보고 하나님에게 열심히 하려 이러고 하나님 일을 하려 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이 복음이 정말 내가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 내가 직접 체험이 됐기 때문에 나는 증거하는 거야. 내가 체험이 안 되면서 증거하는 건 거짓 증거야. 지식으로 머리를 알아서 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서 우리를 행위를 개선하고 고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바꾸는 거구나. 여기에 우리는 정말 인식을 바꿔야 돼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타고난 이 생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 것이 아직까지도 나는 옳고 나는 양심을 하늘에 두고 누구 사람 앞에 내놔도 내 양심은 부끄러움은 하나도 없어 하고 주장하게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는가? 저 인간은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모르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맞다고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생겨요? 여러분이 미워지게 되고 어떤 일이 생겨지면 용서를 못하게 돼. 부모 형제간이나 친구간이나 어떤 관계도 정말 나를 손해를 많이 보게 한다든가 명예롭게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고 힘들었다면 용서를 못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용서를 못한다는 건 뭐야? 우리 인간의 사람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서 육신에게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관유를 붙지 않는다. 너 육체에 이젠 관유를 붙지 않겠다. 성령이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은 바로 우리의 이 생명으로는 하나님과 안 되구나 한 것이 먼저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도 열심히 양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까지도 그런 분까지들도 교사들이나 어떤 분까지들도 어떻게 아직까지 여기에서 온전함을 체험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계속 내 지식으로 계속 전달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생명을 바꿔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의 생명을 정말 알아야 돼. 그렇죠? 자,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보면 이 바꿔지는 의미를 우리는 잘 봐요.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 17, 18절에서 쭉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거짓된 선지자에 대해서 일러주는 말을 하죠. 그죠? 양의 털을 입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인데도 거짓 선지자라는 거야. 그건 양의 털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일이 따라하는 거야. 하면서 뭐야?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 선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선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생명 자체가 우리가 온전치 아니하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쭉 나가면서는 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면서 설명을 하죠. 하니까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고 또 그 모든 기적과 병을 고쳐주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바로 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더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모르냐? 너는 주님 뜻대로 행치 않기 때문이다. 주님의 뜻은 어떻게 행해지는 거야? 주님의 뜻은 우리 타고난 다른 생명으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뜻대로 행한다고 계속 하는 거야. 육신에 속해 살면서도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내 판단, 내 의리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 거짓됨을 쏟고 사는 거야. 누구에게 쏟고 살아? 마귀에게. 우리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전부가 될 때만이 모든 것이 그 안에서부터 그냥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행위를 개선하고 고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도덕을 배우고 어른들한테 어떤 습관이 들면 고치게 하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우죠. 그래서 그 성현들과 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인간이 어떤가를 많이 논쟁을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안에서부터 악하다. 그렇지 않다. 그 중간이다.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하고 여러 논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은 선한다면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악하면 악한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내가 정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구나 한 것을 깨달아져야 돼요. 빛으로 우리가 알아져야 되고 정말 알아져야 돼요. 바로 여기가 통과되어서 알아져야지만 우리는 알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도 알지만 접붙여짐으로 우리는 바로 개선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삶의 됨을 우리에게 일러줘요. 그렇죠? 접붙여진 건 어떻게 접붙여져요? 접붙여지는 것이 만약 여기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굵지도 안 하고 아주 똘감나무다. 감나무가 해서 이게 크지도 안 하고 달지도 안 하고 익지도 않다 그러면 이 감을 접을 붙이죠. 접붙여요. 그래서 거기다가 좋은 감나무를 갖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고얌나무인가 그 조그만 감같이 생긴 나무에다가 우리 감나무를 갖다가 위에다 접을 딱 붙이면 아주 감나무가 딱 달려요. 그죠? 그 감의 본성이 나와요.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는데 우리 감도 시원찮으면 감에다가 다시 좋은 감나무를 갖다가 딱 심으면 하면 그것이 그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를 접을 붙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냥 붙여지질 않아. 반드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좋은 감나무의 가지를 잘라야 되고 나쁜 감나무 밑에 것을 그건 몽창 잘라가지고 그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수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혼돈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내 자아, 내 존재가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거지. 나는 죽었지만 어떻게 돼요? 그의 혼의 기능은 그대로 크고 넓고 깊고 높게 더 살아있는 거예요. 그 기능 안으로 우리는 나타나는데 그 본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들어온 새로운 나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관계성을 잘 보고 내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렇게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되는 데를 효능 있게 효력 있게 우리가 정말 그대로 될 수 있는가를 먼저 보면 목사 체험으로 볼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죄인이고 악한 놈이고 더러운 놈이고 거짓말쟁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구 걸 훔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한다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줘야만 되는 거야. 내가 이것을 알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 순수적으로 보면 내가 이것을 알자면 깊은 여러분은 잠잠한 묵상 시간이 필요하고 조용한 시간도 필요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빛비춤이 있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되려고 내가 애를 써보는 거야. 내 육신으로. 내가 이 거짓말하고 성질내고 이렇게 내가 참 못됐구나. 약한 게 있구나. 모든 것이 보면 다 남보기는 좋은 것 같지만은 보지만 내가 유익하고 하니까 좋고 내인데 좀 손해가 되고 잘못되면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잡아먹으려 하고 그러니까 내인데 이런 생명이 있구나. 이걸 내가 먼저 알아줘야 되는 거야. 알아줘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야. 알아줘야지만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애를 쓰지. 그렇죠? 애를 쓰는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내 생명을 바꾸지 않고 내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훈련해봐도 다시 임시적으로 잠시적으로 어떤 것이 고쳐졌는 것 같지만 어떻게 다시 어떤 경우가 극한 상황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습관을 같은 것, 뭐 노름하는 것, 뭐 나쁜 짓 하는 것 모든 것이 우리는 친구를 잘못 만나면 거기서 같이 놀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내가 배워졌다 하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물론 이 잠재되어가지고 안에 있지만 그렇게 배워지다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그런 노름을 하게 되고 나쁜 짓을 하게 되고 폭력을 하게 되고 남을 뺏게 되고 훔치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훔치는 것도 여러 가지죠. 어디에 가서 남 걸 직접 훔치는 것도 있고 훔치는 게 어떻게 해요? 우리 정치하고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훔친 게 어떻게 해요? 남의 걸 직접 안 가져와요. 그죠? 어떤 권한을 가지고 또는 어떤 펜대를 가지고 쏘개가지고 또 어떤 거 또 권한이 있고 남을 구속하는 권한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이 구속되니까 본값으로 내가 좀 보고 안 보는 척 해줄 테니까 뇌물을 받고 전서 이렇게 하죠. 하지만 똑같이 훔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잘못 보면 뭐야? 그렇게 해서 많이 벌어들이면 어떻게 해? 아내들이 볼 때 우리 남편은 유능한 남편이고 대단한 남편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못하고 정직하고 꼭 월급만 가져오고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으로 보고 무시도 하고 이런 걸 보죠. 자, 우리는 이 모든 관계성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고 내 안에는 그게 없는가? 내 안에 없는가? 똑같이 있어. 우리는 아무리 선남 선녀 누구든지 간에 속 안은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그 생명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단지 어떤 친구를 만나면 표면으로 나타나서 내가 그 도박을 하는 고스톱을 치고 뭐 돈 따먹게 하고 하는 것이 뭐야? 내 인데서 있던 것이 더 하고 있으면 욕심이 생겨지게 나타나서 빨리 나타난다는 것 뿐이지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는 다 있는 거야. 그게 습관이 아니라 거기서 배워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배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의 생명이 내가 그것을 더 욕심을 내고 더 가지고 싶은 탐욕하는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뭐한 사람들 보면 뭘 하면 더 큰 걸 하고 싶어 하고 이왕 이 집을 사면 더 좋은 걸 사서 나중에 많이 나면 그건 경제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뭐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 내 힘은 일인데 이래서 만족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고맙게 해야 되는데 오를 하려는 거야. 예를 들면 1억을 주고 사면 되는 집을
5억을 빚을 내가지고 다 주면, 야, 이자도 싸니까 많이 해서 하자, 사니까, 어떻게, 경기가 나빠진다든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잘못하면, 그 1억 동안까지도 없어지고, 잘못되는 수가 있지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전수 그 안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잘 보고 깨달아줘야 돼. 이 생명이 이런 거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생명체는 모두가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줘야 돼. 한번 봐요. 처음 듣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므로 생명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이 생소한 분들도 많아요. 너무나 듣지 못해서. 구원 받는다면서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못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듣고 보고 알아줘야 돼. 자, 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야? 동물, 식물, 다 우리 눈에 있죠? 바다의 물고기부터. 있지만 그 전수 생명체가 기질이 달라. 생명이 달라. 같은 생명이지만, 살아있는 생명 같지만, 안에서 모든 게 틀려. 제가 옛날 한번 여러분에게 간증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예기치 않은 일로, 마침 시골에서 포도나무도 키워보고, 복숭아 나무도 키워보고, 닭과 오리도 한번 키워보고 이래 봤어요. 키워봤는데, 키워보니까 알겠는 거야. 그전에는 잘 몰라. 모르는데, 닭과 오리를 이렇게 키우는데, 오리가 물을, 연못이나 바다 같은 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쪽에 끌고 가서 맨날 내놓는 것이 아주 재밌는 거야. 거리가 좀 한 몇백 메다 넘는데도, 하면 오리를 하나를 이렇게 몰고 가면 그냥 쭉 따라가요. 그래서 닭도 한번 데리고 가봤어요. 데리고 잡아가지고도 가보고 이래 해봤는데, 오리들은 연못이나 이런 데 보면 좋아서 그냥 들어가서 너무 즐겁게 노는 거야. 좋아서 말을 못해. 그 물을 좋아한다는 얘기야. 근데 닭은 그 연못에 가서 물에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해보면 죽기 살기로 아주 사력을 다해서 빠져나가. 물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무서워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또 우리 집에 보면 개나 고양이나 봐도 다 다르죠, 그죠? 같이 키워도 고양이는 뭐야? 쥐만 나타나면 벌써 탁 엎드려서 잡을 자세를 취하고 야옹하고 있죠. 하면 벌써 쥐는 딱 야옹 소리에 그냥 딱 얼어서 딱 붙어 서 있는 거예요. 한 몇 메터 되는데도 그래. 딱 서 있어. 그럼 쥐는 가서 잡아요. 하지만 뭐야? 개는 쥐가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아. 전혀 잡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 보면은 낯선 손님이 누가 하나 온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시골이 아주 난리 나죠. 그냥 동네가 떠들썩하지. 개가 진이라고. 고양이는 봐도 어떤 사람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한데 개는 뭐야? 안에 생명이 파수꾼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도둑놈 취급하고 경계를 하는 거야. 그렇죠? 벌이나 개미나 보면 신기하죠? 벌도 잘 봐봐요. 그 열심히 분단별 내에서 보초서는 별, 일하는 별 다 위치를 서가지고 모두 그대로 자기들끼리 뭐야? 생명으로 다 하는 거야. 여왕벌 하나를 해가지고 여왕벌이 없어지면 그냥 다 흩어지죠? 여왕벌들이 딱 중심이 되어서 몰려서 모든 일을 하고 해요. 개미들도 봐요. 죽기 살기로 뭘 그렇게 일하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없지만 계속 갖다 물어서 집을 짓고 날리고 이래. 우리 발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으면 금방 얼마간 했는지 몰라도 몇 달 했는지 얼마 했는지 몰라도 그냥 무너지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도 이렇구나. 자, 나를 주목해야 돼요. 자, 모든 생명체가 기력이 날아가는 것부터 모든 생명체가 저 생명체들이 저렇구나.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끼리끼리 그 생명체끼리 나라를 집합체를 만들고 더 크면 더 큰 동물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람의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쪼개져서 이제 그 제도별로 해가지고 임금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총리가 지도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해서 그 법을 정해서 질서 있게 하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내 육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온전히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를 개선해서 너희들이 성찰하고 너희들이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옛날 동서고금의 성현들과 그 철학자들, 그 지식인들이 모두가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기를 애쓰고 모든 것을 행위를 고쳐야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고 그 성분이 고쳐지면 우리는 그 습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인간은 정상적으로 남을 위하고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고 한다고 가르치고 하지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없던 거야. 너희 육체란 생명체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먹지 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너희들은 벌써 사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너는 사탄의 성분이 들어옴으로 너희들은 완전히 너희들은 나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피조된 인간의 생명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먼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3장에 육체로 오신 경건하도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께서 육신으로 와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친히 나무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병까지 짊어지는 거야. 너희들은 양과 같이 길을 잃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자가 이제는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우리는 이 안에서 들어와야 져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바로 베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삶을 얘기해요.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다. 이제는 그 안에서 그 생명으로 사라져야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자로 바뀐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함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름을 얘기해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 어떤가? 우리가 시간이 뭐하니까 다 볼 수 없지만 우리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이 혼자 잘 돌이켜서 정말 깨닫길 바라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 우리 성경에서는 사악하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사악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한면으로 볼 때는 사악하고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위해서 하려는 이러한 사악함이 있는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아주 약하고 연약해. 사람의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가다가 어디 부딪혀도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연약하고 약하기를 말을 못해.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뭐야? 우리 인간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은 뭐야? 우리의 이 어떠한 공로도 모두 우리는 뭐야? 우리의 생명에 달려있다. 사람이 아무리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에 생명이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의 생명체는 과연 어떤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생명은 다 떠나고 없어지고 어떤 길 때도 이제는 너희들은 영원히 영생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나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바로 생명을 받음으로 권세가 생겨지는 거죠.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내 것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나는 반드시 여기는 뭐가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이켜보고, 나는요, 이 성질 하나를 정말 못 버리겠어요. 아이고, 나는 이 거짓말을 못 버리겠어요. 나는 누가 조금만 잘하고 난 속에서 희심이 나와서 나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민할 것도 없어요. 우리 타고난 생명체가 그런 거야. 나는 누구한테 조금만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충고를 들으면 나 참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 애를 써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봐야 돼. 주여 주여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이 애를 써봐야 되지만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님은 회개하고 항복하라는 거라. 여러분이 항복을 해야지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생명이 되셔서 효능이 나타나기 시작해. 내가 그 급하고 성질나던 것이 누가 아무리 남이 봐도 이상한 짓을 해도 성질이 나질 않아. 이상하죠? 아니, 주님도 성질 냈잖아요. 의로움이야. 의로움 성질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어떤 것을 한다든가 하나님의 의에 잘못할 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폭발하게 돼. 하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대단치 않아. 환경에 어떤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얼마나 나의 것이 되느냐 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데, 먼저 그렇게 하여서 올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 나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이고 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이런 성분이 있구나. 여러분 정말 알아줘야 돼요. 나는 정말 양심적이요. 난 남에게 한 번도 폐를 끼친 거 없어.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어떻게 속여 먹은 것도 없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 우리 남편은 정말 이렇게 해요. 우리 아내는 정말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사고를 바꾸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말 많이 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거짓말하고 사는 분도 많아요. 목사가 어떻게 그 잘하냐고요? 목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들으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걸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당연하고 아무 죄책도 없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어떤 술수를 쓰고 거짓을 해도 내가 목표하는 것을 달성하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도 모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깨닫고 알아져서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줘야 돼요. 이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등대라 하잖아요. 빛 비추는 곳이야. 여기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 바로 우리는 인간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도저히 아니구나. 우리는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생명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되구나 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바로 개선하고 고치고 옛날 내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면서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생명체가 바뀌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꾸는 거구나.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빛비춤으로 여러분이 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주님이 계신데 젊은 청년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죠. 주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나이까? 하니까 주님은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생명이 내 것이 되고 나는 죽고 그래서 생명이 내 것이 되어서 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믿음으로 영접해야 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가서는 뭐야? 이렇게 늙은이가 어떻게 어머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에는 뭐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을 나야 돼. 반드시 물은 뭐야?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 너희들은 이미 그때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혀서 나도 이미 장사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이 부활한 생명이 내 것이 되어서 산 자라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자 뭐야? 나는 옛 성분은 정말 없어지고 하나님 생명이 되고 나는 죽었고 그 성령 안에서 부활 생명 안에서 그 효능으로 사는 자가 됨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얘기해요. 아이고 그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구원을 이루라 하잖아요. 계속 우리는 혼을 거절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따르려야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뭘 부인한다고 그랬죠? 자아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요. 어떤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 안에서 나올 때마다 거절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살아요? 계속 내 생각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감정으로 좋았다가 얼굴이 파래졌다가 웃었다가 난리치잖아요.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보면 이것이 이익이 되고 맞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결정하고 끝내잖아요. 여러분 이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계속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주님이 말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바로 뭐야? 생명의 법으로 나를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기름 바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를 행하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쉬운데 안 하는 거야. 중에는 어떤 분이 있죠?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은 거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서 못하고 이 교회에서는 뭐예요? 먼저 된 자들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것을 하도록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도록 계속 인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묘가 있어버리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있고 하나님이 어떻고 해도 내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 아멘. 그럼 어떤 생각으로? 생각의 영으로. 얘기했죠? 생각이 주님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 나오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야? 나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 오늘 주제는 뭐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사는 주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전히 내가 연약하고 약하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져 알았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은 보화를 다 줬는데도 내가 받지 못하구나. 금은 보화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진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 행위를 개선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행위를 개선해서 신열매, 적은 것, 나쁜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야? 계속 나오면 따기만 하는 거야. 그럼 뭐야? 나한테 성질 나는 것,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더 나쁜 것 나오면 자꾸 내가 그걸 내가 죽이고 안 하면은 고쳐지는 걸로 생각하는 거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매가 달리면 어떻게 해요? 달고 크고 큰 감이 달리겠어요? 다음에 똑같이 달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따봐도 그 다음에 똑같이 달려. 그래서 행위의 개선은 되질 않아. 우리는 지금 내 성질 나는 걸 참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는 것을 내가 억누르고 남한테 사랑 안 나오는 것을 내가 사랑을 하고 겸손이 안 나는 걸 겸손하고 온유해지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열매가 똑같이 달려. 나쁜 열매가 똑같이 달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쁜 열매가 달리는 것을 어떻게 한다? 그것을 달리자면 원초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생명 자체를 접을 붙여야 되는 거야. 아멘. 그 나무를 잘라내고 주님께서 죽으신 그 생명나무가 거기에 접이 돼야지만 우리에게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나의 영을 모든 것을 주님에게만 향하면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향하지 않냐고 전수 여러분 머리로서 모든 걸 향하니까 이 자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약하고 연약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렇게 본인이 겪고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그놈들은 우리를 어떻든 간 예수를 처음에는 못 믿게 하다가 나의 의지로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발동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들어가면 믿으면서 계속 흥정하면서 조이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지금 제가 하는 말씀 같은 것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가리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듣고 하려고 그래도 또 다른 방법으로 열매만 자꾸 따고 내가 노력하게만 하여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그게 아니다. 생명 자체를 체인지하는 거예요. 바꾼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줘야 돼요. 이것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어떤 분들도 보면은 자신감이 없는 거야. 생명이 바꿔버리면 우리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생명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사고관념이 해서 주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 하잖아요. 너희들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로마서 7장 1절서부터 봤죠? 첫째 남편. 옛사람은 죽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놔두고 나는 피부렇게 살아있으면서 새 남편한테 더 율법이 엄하고 더 엄하고 하지만 그분은 모든 것이 믿으면 그분이 다 처리한다. 하니까 그분에 대해 시집을 갔다 하면은 나는 안 죽고 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영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혼생명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일러주지만 맨날 어떻게 돼? 한쪽은 구원을 받았지. 영 안에서 받았지만 혼생명 나의 존재로서는 아직 구원을 못 받고 계속 육신을 사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여러분은 잘 그림으로 보시고 내가 정말 내가 주인이 되고 어떤 것도 설교 하나도
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떤 것 하나도 내가 머리를 쓰고 내 지혜로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구나 한 것이 여러분이 알아져야 돼. 그것을 알아지자면 뭘 하는 거야? 여러분이 가진 것 하나도 여러분이 주장하고 내가 아무리 육신으로서 내가 고치려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져야 되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 효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져야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말 옛날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많아는 사람도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바뀐 사람이 되게 하고 성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시기, 질투, 겸손, 온유도 아래서부터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자가 되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져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생활상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하는 것은 생명체도 다 다르구나. 식물도 보니까 서울서 자라면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복숭아나무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죠. 그림으로는 알 정도지. 가봐도 잘 몰라. 구분을 못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보고 아는 거야. 사과나무에서 복숭아가 달릴 수가 없고 사과나무에서 배가 달릴 수가 없고 꼭 그 생명체는 자기가 타고난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체를 그러면 이 더러운 감나무가 사과나무가 정말 시고 맛이 없어서 바꾸자면 뭐야? 바로 좋은 사과나무를 가지고 다 접을 붙여야 되고 감나무도 그렇게 접을 붙여야 되고 이렇게 접을 붙여야지만 그 새로운 생명체가 거기서 달리게 되죠. 제가 이 체험적으로 보면 그러면 나무를 전체를 자르고 전체를 가지 갖다 하나를 딱 심어 놓으면 전체 심은 열매가 달리는데 보면은 그렇게 못하고 나무가 있으면 전체를 못 자르고 중간 가지를 잘랐다 이래. 가지가 막 올라가다 보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죠. 그럼 가지를 잘라가지고 여기다는 이 단감나무를 또 이쪽에는 또 무슨 다른 납작감나무를 이렇게 달렸다면 그 달린 대로 그대로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도 잘 깨닫길 바라요. 그래서 근원적인 것은 전체가 잘라져야 된다. 우리는 다 바뀌자면 나의 타고난 생명 자체가 완전히 잘라져야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겠구나 하고 실제로 죽으면 정말 없어져요.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다고 믿어지면 죽음의 효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이 영생으로 사라지게 돼요. 지금 우리는 영원히 영생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것을 그 생명을 받아짐으로 우리가 알아지는 거야. 알아져야지만 우리는 그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 뜻도 똑같아요. 뜻도 우리는 그 생명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뭐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0.1도 틀림이 없이 온전한 같이 너희들도 내 생명으로 너희들이 온전히 바뀌어져서 사라지면 너희도 온전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실제적인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되어야 될지니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생명체를 유심히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시고 벌들도 그 꿀을 날르지만 그 날르는 일하는 장면 같은 것을 여러분이 깊이 보고 벌은 저런 생명체가 있구나. 저기 가서 다른 생명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 생명체는 그 생명체로 하는 것이 즐겁고 좋은 거야. 그래서 사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이 안에서부터 기쁨이 넘치지고 희락과 화평과 의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막 솟아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에도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또 누굴 보고도 비꼬고 비판하는 자체가 없어져. 어떤 사람 보면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히 보이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바꿔지는 거야. 성경은 그 반대적인 얘기도 많이 해줘요. 계시록을 보면은 정말 나쁜 인간, 사탄의 쫄개들, 그 자들이 같이 음식을 먹으면 그 자들은 그 먹는 것 때문에 오는데 그거는 그 자들을 도와준다는 거야. 아멘. 모든 말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기가 될 때만이 우리는 구분이 되는 거야. 거절할 것, 사탄으로 취급할 것, 될 것, 안 될 것, 모든 걸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라니까 모든 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되고 대하게 되고 인도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을지어다. 다 함께하며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 귀중함이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생명을 온전히 알게 하셔서 빛비춤으로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란 것을 알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놈이란 것을 알게 하사 아버지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림으로 아버지 생명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귀한 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